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에 이제 예배인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제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처음 교회 왔다고 소개된 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에게 교회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분의 경우가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커뮤니티에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당연히 다른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래요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같이, 이방 사람이나 세리 같은 것은 아예 만남을 갖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위를 계속 행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경우는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경우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청해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상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뒤에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다 앞에 있는 7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회개하라는 요한의 세례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에 관해서 잘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기를 묻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이 왜 나를 청했을까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자기 집에 식탁에 불렀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 향유와 닦인 옥합을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식탁에 잔치상을 벌이는 건 아닌데 아무나 오는 건 아니잖아요. 초대하는 손님의 이렇게 식탁에 왔는데 전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야, 시너, 이렇게 아주 낙인이 찍혔던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왜 예수님 식탁에 다가왔을까? 아마도 그 식탁은 여러 사람이 모이도록 공적인 잔치였을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이런 공개적인 잔치에 외부인들도 열린 문으로 들어와 지켜볼 수는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리고 혹시 남은 음식이 있으면 자기도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무슨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향유가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기름이었던 나드 기름이었다고 하면 그 한 병 가치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정도만 살 수 있는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셨어요. 그리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낮은 노예가 다른 사람의 발을 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인의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품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공공장소에서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자기 눈물을 쏟고 그 다음에 그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그 이후에 비싼 향유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의 감사와 헌신과 존경과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이 혼합된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그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보았던 얘기인데 누가복음의 이야기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그 묵상 노트에 메모를 해놨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먼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이름도 시몬은 같아요. 이름 똑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죄인이라고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그 마가복음에는 죄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발에 부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제자들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제자들이 붕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는요, 베다니의 어느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여인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 발에 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줘야지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분을 내었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건이에요. 39절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예언자가 저것도 몰라 우리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그렇게 허락하는가 이런 얘기죠. 그걸 보고 놀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시몬도 예언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언자인데 별로 신통치 못하네. 예언자인데 그것도 몰라. 모든 사람이 아는 저 죄인을 어떻게 몸을 만지게 하나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각을 아셨죠.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집주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를 패러블을 하나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돈놀이 하는 사람이 돈을 꾸어주고 받고 이자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500데나리오는 건장한 남자가 한 20개월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연봉이 드니까 꽤 많은 돈이죠. 그렇게 빌려 주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치 5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관행은 뭐냐면 누가 돈을 빌려왔는데 그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가족이 돈을 들고 이 돈을 우리가 대신 갚습니다 할 때까지 감옥에다가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뜻밖의 이 빚을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당신 500데나리온 이제 다 빚을 탕감합니다. 당신 50데나리온 빌렸는데 그 빚을 탕감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절망적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향해서 다 좋아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핵심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42절에 보시면 둘이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돈놀이꾼이 둘에게 빚을 없애줬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바리새파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야 당연하죠.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훨씬 많은 돈을 빚졌는데 그 사람이 돈을 탕감해 줬으면 그 사람이 향한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해서 돌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여자가 지금 한 것을 다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어.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다 흙바닥길을 다니니까, 샌들을 신고 흙바닥길을 다니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환영하는 인사로 이 발의 먼지를 닦을 물,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주고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예의가 있는 주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 경우, 근데 예수님 귀한 손님이잖아요. 그 바리새파 시몬으로서는 예수님을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언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귀한 손님인 경우에 종이나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시중 들면서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준 다음에 향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시몬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이 하는 인사법은 서로 상대방의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또 더 특별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비교적 싼 값의 올리브유를 조금 머리 위에다가 발라주었다 그래요. 근데 시몬은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영하는 인사, 또 머리에 올리브유를 발라주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모신 예수님을 아까도 보면 신통찮은 예언자쯤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제대로 표현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그분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머리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가장 낮은 종들이 발을 씻기고 하는데 자기는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맞추었다 했습니다. 줄곧 맞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가져다 발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드리고 자기가 얼만큼 예수님에 비해서 낮은 사람인 것을 자기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서 너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도. 대신에 그 여인을 향해서 나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비유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시몬의 마음으로 하시고, 아니 저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가까이 해? 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시몬의 마음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잖아요.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실 때 더 많은 빚을 졌지만 탕감받은 사람과 이 여인이 같은 종류의 동일시하는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이 여인은 본인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단어도 예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으로 누구보다 크게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4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용서받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드릴 사랑도 적다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 적절한지 모릅니다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한 죄인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죠. 목회관에서 목회를 하면서 시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 시를 쓰기 전에 그 앞에 이런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선교사와 같이 선교사와 함께 흙벽돌로 예배당을 건축한 사건입니다. 일제 핍박이 심해서 선교사는 본국으로 귀국해 버리고 가난한 집사 부부가 예배당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지붕에 기와를 덮으려고 하니 돈이 떨어지고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부가 의논해서 자기 집 기와 지붕 뜯어다 예배당에 덮고 자기 지분 이용을 덮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와가 모자라 한쪽 지붕이 덮어지지 않아서 동네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산다는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 갔더니 산 사람 눈이 아니라 죽은 사람 눈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눈 좀 사달라고 했더니
그 사연을 묻고 왜 그러냐 묻고 눈 사는 것 대신 불신자 의사가 감동을 받고 헌금해 주어서 교회 지붕의 기와뿐만 아니라 마룻바닥도 강단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 앞에 이런 해설을 붙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라 잃고 배고픈 서론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총의 100분의 1도 못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눈 팔아 성전 짓겠다는 믿음이 나왔는가?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조들이 뿌려놓은 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사실은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논리로 계산하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내 눈을 사달라니요. 그러나 죄 사함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만난 이 어려운 일제시대에 있던 조선 반도의 한 농촌에 사는 이 집사님 부부가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 한국의, 전 세계, 미국의 곳곳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반찬값을 절약해서, 용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내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은 돈을 주님 앞에 드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그 다음 본문이 8장 1절에 3절이에요.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쁜 소식이 있다, 영원한 소식이 있고 죄 사함받는 소식이 있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가 쫓겨나고 그 귀신이 노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고침받은 여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해요. 7 귀신에서 노연한 막달라 마리아, 헤롯 궁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궁전인데 거기서 관리로 일하는 구사라는 이름하는 사람의 부인 요한나, 그리고 또 궁에서 일하는 수산나, 그 외에 여러 여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삶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느 수준의 죄인이라고, 어느 수준의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아니면 나는 괜찮은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떳떳하고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그런 죄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는 커다란 외침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긍휼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나는 그냥
죄인이긴 하지만 괜찮은 죄인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평가하는 죄인됨의 레벨, 죄인됨의 급수에 따라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묵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행동으로 보였던 그 고백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만큼 사랑받은 사람인지 돌아보고 우리 삶에 그렇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 없어도 그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여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